20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인용한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을 중심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길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우리의 짐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러한 몫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 목사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때는 제 짐이 버겁다라고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어제는 월요 광장 기도회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는데 민노총의 집회가 저희가 기도하는 장소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다 침묵하고 있는데 왜 날씨가 춥던지 덥든지 그러한 일들을 해야만 하는가? 그냥 개교회 목회만 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만 그냥 기본적인 그러한 삶만 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그래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때는 참 짐이 무겁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기도의 응답입니다. 신학생 시절 3년 6개월 동안 홀로 하나님께서 다락방에 올리셔서 기도하게 하셨던 내용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기도의 동역자 붙여주십시오 라는 기도였고 하나는 그 많은 물이 저장되어 있는 댐에 균열이 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그것을 메우지 않으면 큰 재해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신학생 시절에 드렸던 그 기도가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쯤에 와서 보니 이러한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 드리게 하였으니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지치고 쓰러져도 그리고 정말 왜 나만 이래야 되나? 나만 이러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깨어서 나라를 위하여 저는 이 시대에 이것이 의병활동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많은 악법들을 제정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후세대들의 삶이 심히 피폐해지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이런 악법들이 제정이 되고 여러 가지의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시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후세대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악한 일을 보며 침묵할 수 없어 이러한 일들 때로 버겁다 쉬고 싶다 참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도 정말 힘들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택하시지도 않았는데 짝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심히 어려운 그런 환경을 접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넘어질 만큼 무릎이 깨질 만큼 철철 피가 흘릴 만큼 우리의 인생길에 고단한 일들이 펼쳐져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림이 마땅한 것이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선하신 하나님은 마땅히
존귀를 세세무국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할 수 있고 다짐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셨던 성자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무거운 짐과 멍에를 지고 오셨던 그 모든 짐을 넉넉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길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반경 안에서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과 멍에가 있지만 주님께서 먼저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분명히 유언설교를 통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자,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인데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이르는 이유가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마음이 오그라들지 말고 기죽지도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힘의 근거, 원천이 무엇이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명하시고 주님이 이기셨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겨라. 너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너희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너희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이 너희 안에 함께 있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아무리 무거운 짐이 너희들을 짓누르는 것 같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처참한 환경에서도 결코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홀로 두지 않고 내가 붙들어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응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팔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마귀가요 물질의 유혹,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셨죠. 그때에 광야에 뒹굴고 있는 자연석, 돌들은 자연석이라 그랬어요. 그 돌을 변질하여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었을 때에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지금 잘못된 길로 많은 영혼을 미혹하고 있는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이 그러한 시험에 빠져서 많은 영혼들을 유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착취하여서 피폐하게 가정도 피폐하고 영혼도 피폐하게 하는 이러한 유혹을 그들은 넘어진 겁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이단이었던 건 아니죠. 이단이란 뭐예요? 처음엔 같은데 끝이 다른 거. 이게 이단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들었겠지요. 그러나 자기들의 욕심과 미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마귀가 주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 유혹에 다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이러한 눈먼 소경된 인도자와 같은 그 길을 사이비 집단들, 이단들, 사람들의 그 어떤 것들을 탐하여서 결국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은 말씀을 인용한 유혹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겠는데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의 이 말씀,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요. 무슨 시험입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니? 네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니?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생각을 통하여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중간절의 말씀인데 기록되었으되, 앞에 우리 주님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시험을 받으실 때에 어떻게 이기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시험을 이기셨더니 이 사탄이요 마귀가 두 번째 어떠한 방법으로 도전해 왔냐면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기적을 행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하셔서 그들이 손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런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이런 기적을 행해봐 라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 주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 시편 91편의 말씀을 중심해서 16절까지인데요. 전체적인 말씀을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또 그 외에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득세를 하는지 몰라요. 20대 이제는 청년들부터 신학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그 기적과 표적과 신비적인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의도한 바를 이렇게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러잖아요. 다 정해놓고 뒤에서 다 짜서 각본을 짜고서는 사람들을 벌떡 넘어지게 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허술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회할 때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우스꽝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또 무슨 그런 또 젊은이가 요즘은 아주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 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삼을 때 내가 딱 띄어갖고 앞에서 어떤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뒤에 부분 앞뒤 전후를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딱 그 부분만 띄어가지고 이게 이단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말씀을 전혀 인용하지 않고 말씀을 배제하면 사람들이 속나요? 왜냐? 교회를 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중심하여 배우려고 교회를 가는 것이지 엉뚱한 거 배우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판을 걸어 놓아도 이단이든 사이비 집단이든 하여간 신비주의에 빠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거짓된
마술사와 같고 점술가와 같은 점쟁이들과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일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성경에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취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행해봐. 그러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증명해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 너를 메시아로 추앙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왕으로 섬기며 따르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91편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시편 91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기록자 미상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기록자가 누구이든지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쓰임받은 다윗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바울이라든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기록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것이지 우리들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오직 주님께만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시편 91편은 기록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그러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 기록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는지 신앙의 길을 갔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믿음의 선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치 새가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듯이 우리가 올무에 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또 지금도 독감 중국에는 그 폐렴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 병원에 아주 줄을 쭉 서고 있는 그런 시민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가면 갈수록 새로운 전염병들도 많이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과 죽음에 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향하여 너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수가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이 다 끝나지 않으면 어떠한 질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믿음의 선진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곁에서 지켜보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똑같이 전염병을 앓고 있는데, 전염병에 들었는데 저는 정녕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로다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특별하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깃으로, 하나님의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영화를 보았는데요. 그게 해운대였는지 하여간 그 국내 영화였어요. 전염병으로 백신을 맞았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할머니, 그 고인이 된 김영옥이라고 하는 그 할머니가 손주를 보호하는데 할머니가 입고 있었던 옷으로 그 아이를 푹 싸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이 시어머니하고 고부간의 갈등은 뭐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근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시자가 나오는 시편도 안 읽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청 앞으로 직로를 향해 갈 수 있는데 삥 둘러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매우 불편했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존귀 여기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래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난통에 전염병을 피해서 막 도망가는 통에 자기 아이가 어떻게 된 줄 아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그 아이를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의 마음이 녹아져요. 하나님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시는데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오늘 악한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한 두 분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가 이제 조금 후에 보겠는데 그 말씀을 인용했지만 이 91편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부터 헤롯 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그러한 지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깃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신 거예요. 해할 자가 없어요. 자,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에 찾아오는 공포, 흑암 중에 캄캄하다 거죠. 인생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인생길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잖아요. 강원도 가는 길 가다 보면 엄청 긴 터널이 있는데 끝이 없어. 가도 끝이 없는. 그런데 터널은요, 끝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출구가 있고 입구가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살던 시골집에 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했어요.
1시간 정도만 있으면 추워서 튀쳐나와야 돼요. 그 굴은 오늘 냉장고, 냉동실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감자라든가 고구마라든가 또 겨울철에 김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땅에다 묻긴 했지만은 하여간 그곳에 음식을 저장하는 그러한 곳으로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여름에 더울 때는 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깐 쉬기도 하고 땀을 식히기도 했던 추억이 있어요. 자, 굴은 어떻죠? 입구는 있는데 나가는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마치 내 인생길, 터널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지금 내가 들어와서 씨름하고 있는데 어디로 나가야 할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태를 밤에 찾아오는 공포로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흑암 중에.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 적이 나의 생명을 노리면서 환한 대낮에 노출되어 있으니 화살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잠을 자고 있는데 전염병은 소리 소문 없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밤에 고온이 잠들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발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발진이 생기고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갑자기 다가오는 이 재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대1 10,000대1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1000명이 10,000명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리니.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오른팔로 오른손으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이 오른손, 오른쪽, 오른팔 이거는 그 힘의 상징, 어떤 권위의 상징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보호를 표현할 때 오른쪽, 오른편, 또 오른손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마지막 시대에 심판하실 때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이렇게 나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오른편에 있는 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 강도가 있었잖아요. 양쪽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로 생각하거든요. 오른편, 왼편 아니고 한편 강도. 어느 쪽 그 강도예요. 거긴 오른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여간 그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구약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아서 아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구원받은 백성과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기록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똑똑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죠? 어제도 민노총 그 집회하는데 목사들이 거기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오늘 여기 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저 본부 앞에 뭐 이게 나름대로 뭘 치고서 거기 좀 몇 명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리고서는 윤석열 퇴진하라 뭐 막 그런 피켓들을 사방에 들고 있고 민노총 사람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고 왔는데 여러분 지금 그 민노총이라든가 민노총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동환과 같이 동성애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전부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늠한 여인
가늠한 여인을 또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 말씀들 다 인용해요. 근데 뒷이야기는 빼먹죠. 뭘 빼먹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응?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있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뒷이야기는 빼먹어요. 자, 목사라는 이름으로요. 이게 말씀을 인용한 유혹인 겁니다. 자기들이 편한 것만 취해가지고 변질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대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속에 공의가 있음에 대한 것들은 얘기해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럴싸한 것 같고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은데 앞과 뒤는 다 잘라버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변질의 유혹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것을 말씀을 변질하는 것과 그거를 딱 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 말씀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한 이러한 것들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듣기 불편한 이야기는 안 하면서 듣기 편한 이야기만 하면서 그런 것들만 인용해가지고 유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주님께서 이 시험 당하신 그 유혹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자 이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콕 집어가지고 요 말씀만 갖고 유혹을 한 거예요. 9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오셨잖아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기 오셨잖아요. 그런데 화가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지 않도록 다 흘려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주님의 생명을 해할 자가 없다는 이러한 메시지도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싹 빼고 11절과 12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너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줄 거야. 요 내용만 차용해가지고 유혹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것이 악한 원수 마귀의 방법이에요. 앞뒤를 싹 잘라내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동성애자들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그들도 사랑하겠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요. 회개의 복음은 안전한다 말입니다. 13절부터 보실까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모든 계략과 세력을 완전히 발로 밟으셔서 죽으심으로 죄값은 지불이 됐지만 살아나심으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 모든 계략을 다 깨치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런 내용은 일체하지 아니하고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빌립보서에 나오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이시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15절 16절일까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네,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셨죠.
지금 이 시험을 받으신 것도 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줄이시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미 응답을 다 받고 오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여정은 그것을 찾아내는 여정인 거예요. 보험을 찾게 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장수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고, 주님만이 부활의 주가 되신 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과 연합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영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악한 사탄의 계략,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고서는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셨지요. 아주 미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분 되게 말씀이 성경적이에요. 여기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앞뒤 전후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찌르는 말씀이고 회개의 말씀이고 사람들이 이거는 피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지 말고 찔리는 말씀일지라도 아멘으로 받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말씀일지라도 아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된 말씀은 물론이려니와 왜 저주의 말씀일지라도 아멘하라는 거죠? 그대로 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말씀에 그러한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인용한 사악한 원수마귀, 이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 목사의 이름으로 많은 영혼을 미혹하는 때에 미혹을 받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